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서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욥과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1절에서 17에서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새 친구들을 보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하면서 본문 2절에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욥의 새 친구들을 보면 뭔가 객관적인 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주관적인 견해로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알 때가 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영역 안에서만 해석하며 재난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2차원의 해석을 넘어선 3차원, 4차원의 해석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2차원의 수준에 그쳤을 때에는 3차원과 그 4차원의 해석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 아는 것에서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 안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줄 때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새 친구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이유를 알 때가 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100%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렸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100%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만든 이의 뜻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의 아래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대로만 해석하려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의 아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주도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도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주권을 잇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고 재난의 위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의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가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기도 끊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히고 다치고 죽는 일을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행했을 때에는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홀리드림 선교원에서 6살, 7살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양육을 하고 보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하루하루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과 블럭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은총이가 민재랑 같이 블럭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총이 여기 팔에 정말 이따만한 벌리가 붙어서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은총이는 차마 보지 못했고 저와 민재만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럭으로 칼을 만들고 있던 민재가 은총이의 팔을 막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막 그 팔로 막 그 딱딱한 블럭으로 팔을 내려친다면 평소 같았으면 엄청 아프고 아니면 나를 왜 때리냐고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만큼 막 팔을 내리쳤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해석했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생겼을 것이고, 지식적으로 해석하자면 친구를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해서 아마 엄청나게 화를 냈어야 했는데, 은총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그냥 민재를 바라보는 은총이었어요. 그냥 지식대로 그냥 감정대로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신의 팔에 이따만한 지금 벌레가 붙어 있는 걸 뒤늦게 확인한 거예요. 눈을 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책망하게 되고 그냥 선생님에게 이르거나 손가락질을 하고 민재의 잘못으로 그냥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바로 감정대로 그냥 행하지 않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민재가 한 행동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있는 이따만한 큰 벌레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대로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총이가 이제 뒤늦게 팔에 붙은 벌레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벌레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처 또 은총이는 떨어진 벌레를 못 해서 에이 선생님 이렇게 벌레 붙어가지고 벌레 저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자기를 물고 있다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벌레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친구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저기 없는데 물었다고 울고 있다고 우리가 엄청 웃었어요. 근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자신을 보고서 그렇게 웃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또 상할 수 있었던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웃으니까 자신의 팔을 다시 눈을 열어보더니 벌레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하고 덩달아 같이 웃는 은총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창피해서 더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오바댜를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바댜에서 그 비웃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과 많이 묵상하던 때여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긴 하면 야 선생님이 비웃으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이 비웃으면 아픈 거라고 했어. 누군가 슬퍼하면 웃으면 안 되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했어 하면서 그 비웃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초점이 가 있어서 여러 상황에서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던 때였어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가 그렇게 벌레가 없는데도 물려서 아프다고 우는 모습을 보고 웃었을 때 아차 싶어서 은총아 선생님이 비웃은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웃겨서 웃었어 이렇게 했더니 은총이도 알아요 선생님 진짜 웃겨서 웃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그 상황을 넉넉히 넘어가 주더라고요. 요셉반의 흐름과 그리고 자신이 그냥 지식으로 배운 그 말씀 그대로만 적용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넉넉히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웃는 모습에 자기는 한 명인데 우리 반에 있는 열 몇 명의 친구가 자기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아마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나무라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마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눈을 열어서 보고 자신의 감정과 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선생님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지금 이런 태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상황 속에 있는 민재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신과 지식과 세상의 흐름과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나의 지식과 이 시대의 흐름과 나의 감정대로만 판단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정죄하게 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또한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사단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주고 죽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의 모습도 보면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에서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만한 한계를 정하시고 나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일에는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만 달라질 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그 수능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찾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게 꼬고 또 꼬고 또 꼬아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은 아무리 말이 꼬여있고 꼬이고 있어도 그 안에 숨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냥 이렇게 풀고 싶어.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내 답은 이래 라고 얘기하면 절대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을 고를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 성향을 파악해야지만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원래 의미를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의 감정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틀리게 되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변을 더 힘들고 더 죽게 만드는 것이며 관계를 더 힘들고 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더 힘들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와 민재와의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은총이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관계가 죽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힘들고 죽게 하는 것이고 갈라놓는 일입니다. 은총이와 민재의 7살 나이인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어서 그냥 유치해 보이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 어른 세상에서는 그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순수하여서 그 모습들이 더 잘 나타나고 잘 보여서 오히려 저는 요셉반 아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한 깨달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느냐에 대한 문제는 차이가 어른이고 아이고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도 어떤 상황도 사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이와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도록 해야 합니다. 힘든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진맥진하게 했다. 여의워서 뼈만 가죽만 남았다. 내 살을 찌그신다. 내 뺨을 치신다.
악인의 손에서 던지셨다. 멱살을 잡아 혼내신다. 표적을 세우셨다면서 자신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느끼는 감정대로, 자신에 대한 시대의 평가의 흐름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잊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눈을 열어서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도권에 대한 인식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시대의 평가대로 삶을 평가하여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잊지 않는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우리 변화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은 선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들,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과 교만함, 이것은 사고를 막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 김혜진 우리 원장이 말씀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다양한 시각들로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가 지각이라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서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파는 것은 나쁜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여유로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날 팔았어라고만 보지 말고 형들을 팔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도 보는 그 넓은 시각들을 봤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미워할 수 없는 것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광장에서 불러요. 우리 김혜진 사모는 유치원에서 지금 지혜로움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원리가 똑같아. 어떤 것을 해도 그런 지혜로움을 사용할 때는 다 잘 될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협돼요. 못 봐요. 열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수준에서 2차원에서 3차원을 보니까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나가고 오해하고 그런 거.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총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유대인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지각력이, 사고력이거든요. 거기서 다양성, 변칙성, 예외성, 초월성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거를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있고만 보지 말고 깊은 숨은 뜻을 파악하는 훈련들을, 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지각에 연출된, 과거도 참고로 하고 미래도 참고하고 현실 참고, 꼬여진 문제들을 다 보는 사고의 뒤틀림을 많이 보는 상상력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한 세포입니다.
동물은 단순합니다. 정욕에 끌려 삽니다. 인간은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인간 중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선입견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져서 자기 사고의 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지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더 높은 분이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정의가 있으면 불의도 있고 그 불의도 쓸 수 있음을 알자요 주시옵소서. 지혜란 폭넓은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고 열애가 있고 예가 있고 특례가 있는 겁니다. 이 넓은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시험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감정을 했다면 뺨따구를 때리고 발길을 찼을 것인데 그는 잠잠히 겸손했기 때문에 잠잠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있었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각력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지각력을 사용할 때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가 오는 그 상상력을 만들어 나갈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쁜지,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상상력이 커질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 모든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광대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유롭고 너그럽고 아버지 이제 정착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롭게 하옵소서. 묶이지 말게 하옵소서. 편협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도 인정하며 틀린 것도 괜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을 만난 사람마다 평안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좁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경직되고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과거적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에바다 눈을 뜨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물, 축복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주님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